10인 성전은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상식적인 생각과는 달리 이 대제사장들도 이상한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상한 일과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셔 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될 리가 없을 텐데 제사 드리는 뭔가 방법이 문제됐나? 이렇게 거기 성전 안에서 이렇게 외국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환전해서 쓰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또 이렇게 비둘기 사고 파는 것이 문제인가?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비둘기를 사고 파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가는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시끄럽고 또 이것이 돈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어떤 이익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그러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들이나 그러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안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우리하고요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요 이게 보통 이 성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경건하게 이런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 무슨 이 장사 무슨 이렇게 시장 바닥처럼 막 시끌시끌벅걸하고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좋은 교훈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성전에 와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할 일은 하지 않고 나중에 할 일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제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저 제사 드리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건이 그 뒤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맹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냥 너무 환희에 차고 넘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어린이들이 찬미합니다. 어린이들은요 이 어른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어쨌든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여기에 감사의 찬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찬송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구를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소나 또 우리가 드리는 돈이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것이 더해지거나 늘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소유가 모든 것이 아니에요. 각자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자원해서 드리든 아니면 뭐 억지로 드리든 간에 나한테 금은 보화를 가져오면 그것은 나에게는 항상 좋은 거예요. 더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없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기에 곤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피곤해요. 우리들은 절대 피곤하지 않죠. 누군가가 뭔가를 선물을 가져오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는 이게 피곤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성전에 오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낮으로 간구하라 하신 이유도 우리가 많은 걸 응답받고 그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큰 선물을 하나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다 반응을 합니다. 근데 큰 선물을 한번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안 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서로 간에 그런 감사가 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것도 또 중간중간에 와야지만이 감사가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 예배 드리지만 우리 장모님은 우리 아들, 딸에게 매달 이 용돈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주시냐고.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라도 줘야지만이 애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만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은 벌써 고등학생인데도 아직도 돈을 좋아해요. 근데 아마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 돼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딸은 다음 주에 또 이게 수학여행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액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7만 원 줬는데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밥 사 먹고 나면 몇만 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짜고 다시 또 3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얼굴이 확 웃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노인보다도 지혜롭고 어떤 부자보다 더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보다도 자기 자녀에게 사랑과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위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뿐만 아니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고 예배 드리는 곳이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꼭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데 제가 알아서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요, 모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우리 부모처럼 보이는 분이 아니고 항상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를 주고 비도 주고 항상 돌봐주는데 누구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깨닫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많이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그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 금방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나 자녀를 위해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 너무 부족한 게 자녀들을 보면 많아요. 근데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정말 오랜 세월을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도
3살 뻗듯 이렇게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가는 판인데, 이게 자녀의 어떤 좋지 않는 습관이나 태도가 쉽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삶에 정말 나중에 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때 그 부모의 기도 덕택으로 자기 삶에 길이 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머릿속으로는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교도 가게 되고 좋은 직장도 가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됐다라고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부모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긴 도와주셨지만 내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내가 나름대로 뭐 취업 원서도 쓰고 내가 뭐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뭔가는 받은 것 같으면서도 안 받은 거.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 아니듯. 그러니까 사랑하는 듯 사랑하지 않은 듯 뭐 이런 것처럼 받은 듯 안 받은 듯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기가 그걸 받지 않았어도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저런 축복을 주셨구나 알아요. 실제 축복받은 본인은 모르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는 알아요. 왜 합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부모는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확실하게 드릴 수 있고, 축복받은 자녀는 그냥 축복 한두 번 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본인이 받는 축복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더 이상 어리지를 못해요. 오늘은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좀 가지고 제가 좀 이 구원을 가지고 많은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구원파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구원파는 누가 구원파에 들어가냐 그러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구원파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파에 가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아직 헌신이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장차 이제 헌신할 쯤 되면 이제 구원파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구원파들은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물어보냐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믿어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그러면 당신은 구원이 있는 듯 없는 듯 헷갈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면서 또 뻔히 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해요. 자, 구원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똑같잖아요. 전에나 이제나 구원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확신을 가지시라고 그러는데, 확신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럽니다. 자, 왜 그들이 이렇게 구원은 어떤 겁니까?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거저 받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따지고 구원 날짜가 어쩌느니라고 그렇게 다가온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구원을 우리 구원파에 속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도 구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파니까 구원을 안 받는 사람들이 교회는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아서 우리들에게 와야지 구원 받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관련돼서는 어떤 행위도 하고, 구원과 관련돼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그런 행위도 하고, 또 구원과 관련된 어떤 성경 구절도 좀 몇 구절 암송하고 있고,
또 구원과 관련돼서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진짜 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억지 논리를 그들이 왜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구원파에 속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구원파 지도자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이것을 또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자,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구원을 너희들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너희들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너희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논리에 딱 빠져들면 내가 정말로 특별하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재산을 쓰고 뭐 젊음을 돈이 없으면 노동력을 하고 이렇게 해도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그들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우리들이 야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해도 아니야 너희들은 구원 안 받아서 그렇지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건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큰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요거밖에 안 돼. 근데 요거밖에 안 되는 것도 어쨌든 간에 자기의 가정이고 자기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뭐 자랑스럽게 헌신하고 뭐 집이 뭐 어떻게 되든 뭐 사업이 어떻게 되든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구원파에서 요구하는 대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거 알아야 될 것은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도 100% 틀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말은 맞는데 구원만 가지고 감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말이 이상해 보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아이로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그다음부터는 돌봐주기 때문에 그래요. 똥도 치워주고 부모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용돈도 주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받으면 아, 내가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애를 낳아놓고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돌봐주지도 않고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나도 돌봄을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합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은 돌봐주고 키워주고 양육하겠다라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낳은 이유예요. 자, 보세요. 근데 구원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천국 가죠. 구원 받았으니까. 자,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못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크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건 기대도 안 해요. 한마디로 강구나 복을 구하지를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거니까 네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 제대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일만 하게 하신 하나님이 천국 가도 그런 하나님일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나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천국에서 보면 이 땅에서는 날 갖다가 저기면 못 본 척 하던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막 환영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는 나한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도와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나한테 뭐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실감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감사하고 또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도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천국에 가고 싶지. 천국은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은 하나님이, 천국은 그냥 황금길이 있고 뭐 유리바다가 있고 과일이 막 12회를 갖다가 달마다 뭐 새 과일을 맺히니까 그런 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돌봐주시고 헌신하신 그러한 주님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의 논리는 맞는 것 같아도 완전히 노예 논리입니다. 노예 논리. 노예는 뭡니까? 주인 앞에서 평생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일을 하냐 그러면 주인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노예를 갖다가 내가 엄청난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한테 니는 나를 위해서 평생 일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노예는 주인의 그러한 요구에 꼼짝없이 일하는데 필요한 먹을 거 맛있는 것만 얻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자기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파들이 말하는 건 그와 똑같아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너희를 샀으니까 너는 주님을 위해서 일이라는 것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헌신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속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한 듯이 구원 그 자체만 가지고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돌보심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자꾸 이런 것 쪽으로만 많이 가는데 뭘 봉사할까? 무슨 제사를 드릴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은 분명히 제사하는 곳이지만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하지 않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구원파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뭔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나는 헌신하려고 하려는 마음만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걸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원파가 오라고도 하기도 전에 그냥 알아서 기어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가서 평생 종노릇 하면서도 전혀 종노릇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큼 훌륭하게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 욕하고 다니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우리들처럼 와서 이렇게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병은 파 보십시오. 결국은 그렇게 하면 구원파 조직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핵심 멤버들은 정말로 풍성하게 살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월급 3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평생 일하기도 하고 무슨 기차 같은 거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기차 그 안에서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그곳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왜 좋은 직장에 계속 가라 그냐면 좋은 직장 가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나게 돈을 뜯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는 너희들이 몇 배로 보상받을 거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헌신해라. 그러니까 꼼짝없는 거예요. 논리가 정말로 논리상으로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죠.
나를 낳아주고 난 다음에 돌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키워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돌보주는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또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도 사랑받은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좀 큰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얻어야지만이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적은 것을 받으면 적게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한 번 큰 거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받지 못하면 날마다 감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져온 애물들이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기도 나는 버겁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내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이나 저 천국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천국 가면 보게 될 거니까 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돌봄을 받지 못하고 내가 맨날 주님만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사람은 또 천국 가면 또 가서 주님만을 위해서 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천국 가고 싶었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지금 구원파가 말하는 이 논리는 어느 시대에는 적합하냐 그러면 환난과 핍박의 시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라든지 로마 환난 시대에 그냥 지하 이렇게 동굴에서만 평생 살아야 되는 그 시기라든지, 아니면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그때는 맞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존경을 해요. 교회 다니시라고, 좋다고. 그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만 지도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하나님은 결코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구절만 우리 생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구원파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은 같은데 뒷부분이 다른 거예요. 뒷부분이 우리가 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거 다 알아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호받고 은혜 받으려고 구원 주신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무슨 이면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우리의 재물을 얻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원파에 있는 속한들은 그냥 그런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 정말로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너는 좀 내게 구해라. 그리고 많은 걸 받아라. 그리고 매일매일 받아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받지만 구원파가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습니다. 왜요?
그 속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종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파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지 몰라도 천국 가서는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헌신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많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도에 힘쓰고요. 평상시 때 교회에 오시면 꼭 봉사하려고 오신 분들은 반드시 교회 가서 먼저 무릎 꿇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강구 한 5분 이상 하시고 교회 청소를 하든지 교회 식당 봉사를 하든지 하세요.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식당 봉사해야지, 내가 이 교인이니까 내가 청소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자기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욕하고 시기하고 더 봉사하면서 나빠지다가 구원파 쪽으로 딱 가기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하는 집이지만 기도하는 집을 우선적으로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만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일평생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